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던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성전의 문지방의 하숫물이 생명을 살리기까지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문을 열어 제치면서 어렸을 때의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를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금 그러한 경우들이 많지 않지만 아주 옛날에는 일반 도로 옆에 하수도가 있었어요. 기억들 하십니까? 도로 옆에 하수도가 쭉 하고 깔려있는 그런 풍경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수도 덮개가 지금의 맨홀 덮개처럼 생긴 덮개가 아닙니다. 사각형 정도의 모양의 가운데 구멍이 뚫어져 있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그러한 시멘트 커다란 덩어리의 하수도 덮개였죠. 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냄새가 진동을 해요. 쾌쾌한 냄새가 저희 콧등을 계속 여러분 울리게 됩니다. 비라도 올 아침이면 그 냄새가 더욱더 진동을 하게 되어지죠. 더군다나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그 하수도 청소의 날이 다가와요. 어른들이 그 덮개를 뜯어 올리고 하수도 저 안에 있는 오물 덩어리들을 바가지로 퍼내어 길 위에 쌓아 놓아요. 시커먼 진흙 갯벌 같은 것이지만 정말 말 그대로 오물 덩어리이죠. 냄새가 온 동네를 진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 하수도에 대한 기억은 좋지 않습니다. 괜시리 그 생각을 하고 있노라면 아마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저녁밥을 먹기가 모두가 괴로우실 거예요. 그러니 하수도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 에스겔서 47장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의 이 모양들,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미지 중에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아마 어쩌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수와 같은 물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신앙 역사를 되짚어 보면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읽은 에스겔서 47장에 등장하는 성전 문지방을 통하여 흘러내리는 물은 그러한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용한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제물을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칼로 각을 떠서 내장을 전부 긁어내고 태울 것은 태우고 버릴 것들은 버려내는 성전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동물의 내장과 피를 여러분 긁어낸 그 남은 잔여물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바로 성전 밑으로 흘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전에는 물길이 흘러가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통하여 동물의 내장들, 피들을 흘려 보내면 물과 함께 흘려 보내는 것이죠. 오늘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문지방의 물은 그래서 깨끗한 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바로 이 말씀의 배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의 원리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문지방, 그 물, 생수가 깨끗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물이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문지방에서 생명의 강을 시작하십니다. 아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아버지의 생명의 그 생수가 솟아 나왔던 그곳은 성전에서 화려한 지성소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멋있는 지붕도 아니었고요. 아무도 잘 가지 않는, 아니 어쩌면 사람들의 발에 많이 밟히우는 바로 그 성전의 문지방이었다라고는 이야기입니다. 그 물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이것은 여러분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은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먼저 일하십니다. 모세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광야에 이름 없는 목자였어요.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부름을 받을 때에 아버지가 숫자에도 넣지 않는 그냥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말구류였습니다. 높아지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방식이라면 낮아지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진 분이다. 하나님은 낮아지심으로 철저하게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지방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죄가 처리되는 공간이 바로 이 문지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바치면요, 제사장은 그 제물의 배를 가리고 철저하게 그 제물을 솟구어냅니다. 그 피는 제단 아래를 지나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지방은 단순히 물이 흐르는 장소가 아니라 죄의 찌꺼기가 모여있는 장소가 바로 문지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바로 여기에서 생명의 강을 시작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죄가 끝나는 그 지점에 은혜가 시작됩니다. 내 죄를 붙들고 몸부림치며 눈물 흘리는 그곳에서 은혜의 생수, 은혜의 눈물이 시작됩니다. 죽음이 끝나는 곳에서 항상 생명은 시작됩니다. 심판이 있던 그 자리가 여러분 바로 구원의 장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생명의 강을 흘려 보내시려면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문지방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높은 자리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드러나는 자리를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사람들 앞에 옳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내 자존심을 꺾지 않고 일을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문지방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 내 의를 내려놓는 겸손의 자리,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내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인정하는 그 자리, 바로 그곳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인생이 무너진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다던 치더라도 오늘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나오기까지 받으시 그 일어설 수 있는 힘 하나만 붙잡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서 마음 문이 절대 열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는 자리, 여러분이 아니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세상은 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끝에서 부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는 그 자리, 나를 멀리 떠난 그 자리, 그러나 그 자리에는 하나님과 나만 있는 자리가 될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능력으로, 고귀하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생명을 향하여, 남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 앞에 무릎을 꿇기를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보다 큰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으며, 우리의 죄보다 큰 사랑이 바로 거기에 있으며, 우리의 절망보다 큰 생명이 바로 거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감은 죽음의 세상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시작된 물은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아주 희한한 장면이 저희의 눈 가운데 전개가 되어집니다. 흥미로운 장면이죠. 천사가 줄을 들고 천척을 측량하니 에스겔의 발목에 물이 찹니다. 또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무릎까지 물이 차올라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이번에는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척을 더 측량하자 에스겔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이 깊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 그 물을 깊게 만들어 가시는 이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천사가 비록 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천사를 움직여서 우리의 인생의 물의 깊이를 점점점 깊게 만드시는 이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강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강이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는 전혀 들어가지 않은 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끌어 가신 그 인생의 강을 건너내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스겔의 상태가 여러분 점점 흥미롭지 않습니까? 발목에 물이 찼어요. 그 발목의 힘으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무릎에 물이 차니까 좀 여러분 흔들릴 것 아닙니까? 중심이 흔들려요. 그래도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까지 물이 왔어요. 그래도 너무 힘들지만 버텨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물이 강이 되자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헤엄을 쳐야 합니다. 그러나 헤엄을 친다고 그 헤엄이 제대로 된 헤엄이겠습니까? 완전히 자신의 몸을 그 강물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발목 신앙에 만족합니다. 무릎 신앙까지는 갑니다. 허리까지 버텨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발목의 힘을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삶의 결정도 내가 하더라는 거예요. 용서도 내가 선택합니다. 순종도 내가 계산합니다. 헌신도요 내가 가능한 만큼만 합니다. 왜? 시험 들지 않아야 되니까. 내 발은 언제나 땅을 딛고 서 있기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통제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아쥐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틈은 단 1mm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몰고 가십니까? 그 강물의 깊이를 점점점 깊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 강에 빠져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의 인생은 너 것이 아니니 이제로부터 너의 인생은 나에게 맡기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강의 깊이를 점점점 깊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집니다.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맡기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주님도 그 고통이 싫으셨습니다. 십자가가 두렵지 아니하셨던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여러분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억울한 여러분의 감정입니까? 내가 옳았다, 저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의입니까? 그 마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내 발을 땅에 딛고 서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서 그 발을 떼어내어라. 내 억울함도 내게 맡겨라. 너 인생의 계획도 내게 맡겨라.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게 맡겨라. 심지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너의 교회도 내게 맡겨라. 강은 오늘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다. 이 강을 만들어내고 이 강을 흐르게 하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이 강은 어떻게 됩니까? 아라바 곧 사해에 이르게 됩니다. 사해는 여러분 말 그대로 죽음의 강 아니겠습니까? 염도가 너무 높아서 생명이 하나도 살 수 없어요. 물고기도 없어요. 식물도 없어요.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강이 바로 바다가 사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죽음의 바다를 향하여서 그 강물이 나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본문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 것이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강은요,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죽어있는 그곳을 향하여 알지만 가는 거예요. 죽어있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의인을 향하여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이 있기에 그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남들은 밥조차도 먹기 싫었던 죄인과 세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혼수 홀로 묵묵히 가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귀한 사랑.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생명의 강물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강은요, 평안한 곳에만 머무르는 강이 아닙니다. 죽음이 있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고요, 절망이 있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고요, 눈물이 있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 보니 참으로 놀라운 말씀 하나를 저에게 주고 있어요.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생명의 강물이 흘러갔지만 진펄과 개펄, 곧 살아나지 못한 땅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같은 강물이 흐르는데 왜 개펄은 살아나지 못합니까? 왜 개펄은 흐르지 않느냐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금만 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의 강물이 나에게 들어왔는데 흘러나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곧 진펄처럼 개펄처럼 죽게 될 것입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개펄이 됩니다. 용서는 받았는데 그 용서를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나는 곧 죽은 진펄이 되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 인생은 개펄이 되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삶은 곧 진펄이 됩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그 삶이 변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진펄이 됩니다. 은혜는 흐를 때에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은혜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은혜를 받은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쳐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옥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의 강은 지금 어떤 강입니까? 흘러 들어가는 밖을 향해 돌고 돌아 죽음의 땅을 살리는 생명의 강입니까? 그냥 죽어져 있는 진펄입니까? 은혜가 들어왔지만 여러분, 상처와 분노, 자존심이라고 하는 둑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두어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을 흘려 보내고 계십니다. 그 강은요, 십자가에서 시작된 여러분의 영혼의 은혜의 강 아니겠습니까? 그 강은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강에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서려고 절대 쓰지 마시고 그 성령의 흐름 가운데 나를 맡기고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해를 생명으로 바꾸어 내실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는 그때로부터 여러분 간증이 되어지고요, 내 안에 있는 눈물은 그때로부터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고요, 내 안에 절망은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오직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밝히 비춰지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의 이 환상을 볼 때 에스겔의 상황은 어떠하였습니까? 포로기였어요. 그가 그의 인생이 좋을 때 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포로기일 때, 포로였을 때 이 환상을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이 포로와 같은 절망적인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틈바구니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 문지방을 통하여 물을 내어 보이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의 절망과 상처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오늘 그것이 동물의 피와 오물이 번복된 그러한 더러운 물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렇게 시작된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 귀한 은혜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생명으로 끌고 가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번 한 주간 문지방보다 높은 곳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보다 높은 자리를 더더욱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시선을 돌려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강물에 내가 주님을 본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상처의 지점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흘러넘치는 그 문지방의 물이 강물이 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아버지의 은혜의 강에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맡겨내시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루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들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거들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들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네 주만이 하시네 주만이 하시네 주의 아끼지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깊은 아픔과 죄와 두려움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우리네 인생이 남들에게 내어 보이기 힘든 오염되고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귀한 생명의 보혈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만지시면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한번 여러분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어디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슬픔과 좌절, 상처, 고통, 아버지 하나님 시어 남들에게 내어 이 두려움, 못달리는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 아버지 부모님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향하여 우리 입술로 부딪힐 때 나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문지방에서 아버지 향한 흘러치는 생명수가 흘러나오기를 위해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온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아버지 내 인생을 밝히고 살는 그 모든 시험을 주님 앞에 작정을 내놓고 우리 아버지 성령의 강물 가운데 내 삶을 온전히 맡기기를 온전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물러나 주님과 나를 통해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내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배당 문을 마서는 그 순간에도 오늘 주께 받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게 하시며 우리의 감정보다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어매게 하시며 우리의 힘보다도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낙심한 자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며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시험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이 은혜의 강물로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